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천국가 가득 차고 아멘. 네, 오늘 갑자기 제가 특창을 맡겼는데 특창을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찬양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살면? 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오래 살면 잘 사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하면 잘 사는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명예나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여기에 말씀했고요. 또 여기에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하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마여 마음판에 어떻게 하라? 새기라.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길을 형통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겠다.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마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분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가 얻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집들이 차고 넘치겠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에 보내는 그 권면에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지금껏 살아온 가장 지혜로운 인간들도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 저들은 비록 지혜롭다고 공언하고 저들이 성취한 일들에 대하여 영광을 받을는지는 모르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위대한 진리에서 떠난 단순한 지능적 지식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세상의 삶으로 추구되고 얻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를 멸시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정보가 빨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별 볼 일 없어집니다. 근데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지식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하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참된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정보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알고 실천되는 참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은 잘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는 장수와 부와 영광을 약속받았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생각과 행동과 말이 있습니다. 이 생각과 행동과 말은 굉장히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뭐 하게 돼요?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하게 돼요? 행동하게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좀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모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이해보다는 오해를 잘해요. 오해. 그렇죠? 오해를 잘하는 사람. 또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회개라기보다는 후회를 잘하죠.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해요. 후회. 후회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요. 오해를 하게 되면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하든지 누구에게라도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죠. 말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느냐 나쁜 사람이 되느냐 그런 것도 이야기하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것은 후회이고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은 회개이다. 여러분 후회를 많이 하십니까? 회개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많이 해요? 되게 후회를 많이 하죠. 내가 그 말을 정 안 했을까? 내가 좀 누구를 잘해줄 걸. 껄껄껄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누군가의 그 묘비에 그런 말이 있다죠. 우물쭈물 하다가 그럴 줄 알았다. 그 묘비에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요 잘못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있죠.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회이고 가장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자주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이 군산 청암산 월명공원 가는데 거기에 큰 이렇게 이 돌비가 하나 세워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진실한가? 여러분 말할 때요 진실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오늘 말씀하고도 맞아서 제가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모두에게 공평한가? 또 한 가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우리 말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유익한가?
여기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말을 먼저 하고 성내기를 먼저 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저질러 놓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건 뭐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안 나오네요. 여기는 되는데 안 나오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만약 인간이 순간적으로나마 유한한 안개를 넘어 바라볼 수 있고, 만약 저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광경을 잠깐이라도 바라볼 수 있다면 모든 인간들은 그 자랑하는 일들을 그칠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유한한 인간의 안개를 넘어서 볼 수만 있다면 그랬어요. 이 안개가 뭡니까? 안개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미치는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은 다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안개라고 했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눈이 바라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과정 공부에도 있었던 이 말씀이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가 누구에겐가 공평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고 이것이 우정을 더하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더, 내 자신이 더,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특창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그죠? 당신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저는 여기 그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뭐 욥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그 욥기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스 땅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욥에 대하여 욥기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어떻다고요? 없다. 순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의, 인간적인 면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욥처럼 바라보실까? 여러분 스스로는 또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나는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고요.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요. 그것이 더 좋은 삶이라고요. 여기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아무 잘못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뭐라고요? 내가 저질러 놓고도 그거를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죠. 사람들은 합리화시키죠. 우리는 회개는 못하고 후회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런 일, 정말 바른 일, 옳은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 바보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리브 앤드 헤랄드지에 있는 말씀인데, 옳은 일을 행할 용기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약속은 금은보다 더 가치가 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막 내 자랑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것 같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좀 낮추고 나를 높이면 내가 높아지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라.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 때에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바라봤을 때 다니엘에게는 아무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고소할 틈을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털고자 하면요, 안 털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도 중요하고 이 세상의 것이 그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도리를 떠나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 다니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는 모든 뜻을 그렇게 지키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 이 말씀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는 마음심의 뜻자인데, 즉 신앙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뭐를 말하냐면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항상 중심에 주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를 향하여 늘 일편단심인 사람입니다.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요, 막 끌려다니죠. 여론에 이끌려다니고 인기에 이끌려다니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심지가 견고해진 사람은 보이는 결과에 따라 마음을 움직이고 어떻게 된다고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될까?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유익할까? 이걸 생각합니다. 어느 편에 이끌려요.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심지가 흔들리면 안 돼요. 네.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 사랑, 소망, 믿음, 봉사, 의. 어디 갔습니까? 교장 선생님,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해요? 아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다 중요한 말이, 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의가 없다면 어떨까요? 네? 의가 없다면. 의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진리를 나타냅니다. 도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사랑은요, 그거는 폐륜입니다. 세상의 소망, 자기 욕심에 이끌린 소망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아무리 주여 해도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의가 필요합니다. 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나타냅니다. 군신 사이의 바른 도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나타냅니다. 말씀에 근거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높은 산에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으나 의청에는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있다. 이 의청이 뭔 얘기예요? 개미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개미 무덤이 이게 하나의 속담이죠. 그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진 않지만 작은 돌뿌리에 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는요, 이 사소한 것에 얽매이다 보면요, 이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칼라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이 걸림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시험과 모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그저 과정 공부하는 게.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과 확신만이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기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나다니엘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니엘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되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을 때 예수님이 먼저 이 나다니엘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가 뭡니까? 간사. 간교하고 남을 잘 속이는 재주가 있다. 여러분, 이 간사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 간사한 것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겐가 내가 무언가를 보이기 위해서 간사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을 폄하하는 말도 해도 안 됩니다. 여기 어느 병원 로비에 이런 글이 걸려 있다는 것을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글을 읽은 겁니다. 개에게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게 물려 다친 사람은 7일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이 가장 기본되는 이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충실한 가정의 남편이 아내에게 그 생일 케이크를 사다 주려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다리를 절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일도 하지 못하고 그때 이제 이 부인이 자기의 생일을 위해서 이 케이크를 사러 가다 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약간 이제 무능해지니까 무시하고 그 남편을 구박하면서 남편을 뭐라 하냐면 절뚝발이라고 불렀어요. 아이고 저놈의 절뚝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그 여자만 보면 아 저기 절뚝발이 부인 온다 그래요. 절뚝발이 부인 온다. 예? 절뚝발이 부인 온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자기가 남편한테 한 생각은 않고 듣기 싫어. 그래서 딴 곳에 이사 갔어요. 이사 가면서 그가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어떻게 바꿔먹었냐면 자기 남편을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남편은 뭐든지 잘하는 박사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박사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 저기 박사님 부인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없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잘하면 나만 잘하는 줄 알아요.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힘을 모으면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 사람이에요? 서로가 필요한 사람. 서로에게 덕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더 깊다. 모로코 속담이 있죠.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주워 담기가 힘들다. 자,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을 실로 삼으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어떤 말씀이 가장 친근감을 줍니까? 사랑 공동체, 동행, 선한 이웃, 복지센터, 존중과 배려. 이게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하늘까지 함께 가는 동행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지센터가 되어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서로 간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요?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존중과 배려보다는 시기와 질투. 그렇죠? 정말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자주 뒤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하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는 좀 못하고 누군가는 좋고,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요,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합당한 사람, 정말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에게 요구된 일이 그대의 눈에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대들은 그대가 사는 동안 계속해야 할 의무들이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런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자의 제자, 그 정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매일 나 자신을 3번씩 반성한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남의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들이 이게 정자가 얘기한 거에도 여러분들이 좀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벗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이룰 일은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요, 내 스스로가 좀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왜요? 사실 신뢰를 잃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스승의 배운 바를 실천하는데 게으르지 않은가. 여기 스승은 뭐 예수님께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는 다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 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경험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지 않는다. 영적으로 잘 한번 우리가 되새겨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이로서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뿐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린아이들이다. 수염이 없는 아이, 주름 잡힌 아이, 허리가 굽은 지팡이 짚은 아이, 오직 아이들이 어른들로서 노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 아직도 정말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의 사욕을 번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바른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너희는 순종한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정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처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전의 구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그런 정욕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의 성질은 온전히 변화될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신과 그의 사랑의 마음은 부드럽게 하고 심령을 안정시키고 사상과 소원을 하나님과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순화되는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이 말씀을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11절부터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63장) 부르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믿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그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을 밝게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그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그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쁠 때나 노래와 슬플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굳게 믿으며 성성 올라가도록 항상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해서 세상에서 잘 살고자 했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참으로 주의 귀한 말씀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영원한 하늘에 이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